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수도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의 19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 그리고 전반부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소리를 우리가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할렐루야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아주 많이 시편을 유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게 될 그 날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결혼 날짜도 아직 알지 못하고 결혼 날짜가 잡혔는지도 모르고 언제 결혼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가 결혼할 그날을 나를 미리 잡아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오늘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놀라운 비밀이 풀어집니다. 자, 그럼 이 시점이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잠시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초반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미리 살펴본 그 경륜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70일에 그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70번째 일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기간, 7년 대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고 그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그날이 곧 이제 다가올 그러한 마지막 대환란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도 69일회가 지나갔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 재건 때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69일회를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69일회 후에 70번째 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후에 이제 4장 5장에서부터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장면대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재림에서 휴거되는 그러한 교회의 휴거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올려진 후에 그 후에 이제 70번째 일회가 이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그 환란 기간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끌어올려진 후에 교회는 하늘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막바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거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그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난 장면이고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행해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하얀 말을 타고 이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짐승의 대적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사탄 용 붉은 용 이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무리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넣는 그러한 장면 그것이 19장 후반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 하늘에서 행해지는 큰 일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사탄 마귀를 다 멸하시고 이제 이 전쟁을 평정하시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왕국을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천년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기초로 해서 오늘 보는 것이 바로 이 19장 초반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혼인식이 있기 전에 놀라운 찬양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에서 1절에서 6절까지에서 할렐루야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 소리가 다 어떤 이유로 할렐루야를 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이렇게 크게 많은 무리들이 크게 외치는가, 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하는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할렐루야마다 할렐루야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말씀대로 이 첫 번째 할렐루야가 1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바로 이 많은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같이 우리도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17장, 18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17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영적인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의 세력이 나오고 그 음녀가 멸망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어서 18장에서는 그 음녀의 세상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하는 그런 장면의 심판의 장면을 18장에서 보았습니다. 큰 음녀와 또 그 음녀가 그하고 세력을 펼치고 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 후에 이제 이 놀라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서는 그 일이, 그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장면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로 장면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19장 초반에 있는 바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그러한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이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가끔 듣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할렐루야 그 큰 우렁찬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아마 그보다 더 우렁차고 웅장한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음성 같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찬송 소리를 봅니다. 우리가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아직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이지만 이미 하늘에 교회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심판에서부터 피하게 하셔서 이미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또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 살펴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음녀의 무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 이 땅에 많은 이 상인들,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바로 이 세상 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돈이 있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 부귀영화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부귀영화도 돈이 많으면 고급스럽게 사치스럽게 금은 보화를 치장하고, 또 많은 것들로 단장하고, 많은 부와 부를 누리면서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경제적으로 부가 멸망하고 다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이 돈이었는데, 경제였는데, 그들의 영광이 돈이었는데, 그들의 능력이 돈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능력을 따집니까? 뭐 힘이 세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을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장의 이 세상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많은 무리의 큰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는 왜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는가 라고, 두 번째 할렐루야의 그 이유를 우리가 2절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게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바로 음녀와 바벨론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졌을 때, 17장 음녀에 대한 심판,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해졌을 때, 바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된 심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참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친히 자기의 모든 피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3장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온 메시아였으며 또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받는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참으로 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연기가 새스토록 올라가더라. 이 심판은 끊임없이 그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입니다. 4절,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세 번째 할렐루야에는 앞에 아멘을 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은 세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24장로들은 하늘에 올라간 교회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 웅장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보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음녀와 같은 그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17장, 18장과 같이 불에 타고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애통하며 슬피 울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천상의 교회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기쁘고 즐거운 영생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내용 사이에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장면은 참으로 설레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 장면은 바로 우리의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예정된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에 나옵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식을 거행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혼인식을 거행하는 신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결혼한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한 결혼식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혼인식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사실은 혼인식이 이르렀고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약이라고는 단어는 따로 원어상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상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모스, 헬라어 가모스라고 하는데, 이 가모스, 혼인식, 결혼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rriage of lamb, 어린 양의 결혼식.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왔다. 그래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인식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이제 이 장면에서는 그 날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일어날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분명히 아내라고 나오죠. 결혼식은 그 남편 될 신랑과 또 아내가 될 신부의 결혼식이 바로 그 혼인식이죠. 이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 결혼식의 신부의 드레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 드레스가 하얀 드레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생각해서 그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규정, 법령 또는 의로운 행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러한 그 의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할 때, 여기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가 디카이오마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디카이오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디카이오마라고 사용했고, 또 의롭다 하심, 또 의인, 이런 것들을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스 아니 디카이오마와 같은 그런 계열의 단어들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운 자가 됐을 때 입게 되는 옷이고, 거기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의롭다함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을 뿐더러,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옷이 더 더해지는데 공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공의의 겉옷.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그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이 공의의 겉옷을 더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신부의 세마포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로운 옷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의 옷이 또한 더해짐으로써 더 아름다운, 더 밝은 이 세마포 옷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것을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옷을 입게 되죠. 이 땅에서 또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입은 것들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져가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많은 경건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옷, 이것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은 건 우리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보석이 되고, 또한 희락이 보석이 되고,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의
겉옷에 치장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부들의 보석으로 단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신부의 보석이 어디에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19장에서 한 장 더 넘겨서 21장 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이 나타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곱고 빛나는 보석으로 단장합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9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지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이제 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9절에서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까 어린 양의 아내가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준비한 그런 모습.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아내가 성도들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21장 2절에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고, 또 9절에 와서는 이제 이리 와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라고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리 와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자,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예, 저 보고 싶습니다. 가봤어요. 그때 10절에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봐라,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단장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것은 곧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옳은 행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가 흠없이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석과 같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 어린 양이 아내된 교회의 아름다운 드레스가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석은 이 세상의 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자수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휘황찬란한 좋은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보석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보석은 희락입니다. 우리의 보석은 화평과 우리의 보석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석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우리 이런 그 보석과 같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고 있는 12 기초석과 12 보석들이 나타내는, 보석이 나타내는 보석의 말이 있죠. 보석의 의미 있죠. 의미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의미를 보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석의 말이라고 해서 보석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보석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육신에 거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속에 육신의 정욕과 또한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이러한 신기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가, 정말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흥분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거행한다니요. 그 아름다운 결혼식에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장식하게 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과 의로운 겉옷, 이러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그 신부의 드레스를 단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지 말고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혼인식, 7절의 어린 양의 혼인식과 9절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그것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어를 살펴봐도 7절의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과 여기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이 혼인, 구절의 혼인 잔치는 원어로 보면은 바로 결혼 피로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Marriage supper. 그래서 결혼 피로연. 그래서 결혼 피로연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하는 것은 결혼식입니다. 자, 결혼식에 만약에 이 두 7절과 9절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혼인잔치에 다 포함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교회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도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잔치는 결혼 피로연이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결혼 피로연에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혼 피로연에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랑 신부는 아니죠. 신랑 신부는 결혼 피로연에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혼 피로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아닌 하객들,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는 다른 하객들을 초청하는 것이 결혼 피로연의 초청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9절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marriage supper에서 결혼 피로연, 결혼 만찬 이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고 하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혼동해서 결혼잔치에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결혼식의 주인인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다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청첩장을 주고 피로연에 참석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결혼식이 언제고 장소가 어디고 또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혼인식은 누구의 혼인식이냐 하면, 신랑은 누구냐 하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죠? 신부는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결혼합니까? 결혼 시기는 바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휴거시켜서 공중으로 들어올리시고 이제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시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식 장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연회, 피로연은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있느냐? 결혼식 피로연은 보통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있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있는 이 피로연은 바로 이 땅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 잔치에 초청받은 초청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과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과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고, 초청은 혼인 잔치, 피로연은 어디서 행하게 되냐면 바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혼인 잔치, 피로연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이 혼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때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좀 혼동스러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9절에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신 이 복은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이 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복에 관한 책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복스러운 소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복된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음료와 타락한 이 바벨론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복은 우리가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복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바로 구원의 옷을 입고 다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지금 19장 9절에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공중재림했을 때 부활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복은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 자기 겉옷을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을지라도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복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복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7가지 복을 다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의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아주 꼬꾸라질 정도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 천사에게도 그냥 그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나 천사는 나는 너와 같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러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동일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언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19장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9장 말씀, 이 19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이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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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4번이나 반복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하늘의 이 놀라운 광경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의 광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놀라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들처럼 우리 행실을 정결하고 흠없는 자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 신랑 앞에 나갈 때 이 더럽고 막 추한 모습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보석으로 단장해서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